하나님께서는 지구상에서 인간을 만들기 전에 먼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해주고 인간을 기쁘게 해줄 쓸모있고 유쾌한 것들을 창조하여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서 단순히 사물들이라 불려지는 그것들은 사람들의 소용에 쓰이도록 만들어졌으나 항상 인간의 외부에서 인간을 돕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만이 들어가실 수 있는 성역이 있었습니다. 내면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외부에는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신 수천의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복잡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바로 그 사물들이 영혼에 해를 끼치는 숨겨진 원천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재난은 하나님께서 중심 성역에서 쫓겨나고 사물들이 그곳에 들어오도록 허락되었을 때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사물들이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인간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평안이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더 이상 왕관을 쓰고 계시지 않고 도덕적으로 어둠침침한 그곳에는 고집세고 공격적인 사채업자들이 그 왕자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 안의 영적 문제의 정확한 분석이라 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타락한 삶의 질긴 섬유질로 된 뿌리가 있는데 그 타락한 삶의 성품은 소유하려는 것, 언제나 소유하려는 것입니다. 깊고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사물들을 가지려고 몹시 탐내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라는 대명사들은 써놓은 문자 자체로는 아주 무해해 보입니다. 그러나 항상 또한 우주적으로 쓰여질 때는 의미심장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 대명사들은 옛날 아담과 똑같은 인간의 실제 성품을 그 어떤 말보다 더 잘 나타내줍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깊은 병의 언어적 징후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사물들에 깊이 뿌리박히게 되었고 우리는 죽을까 겁이 나서 한 뿌리도 감히 뽑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물들이 우리에게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자리 잡았는데 원래 그렇게 발전하도록 의도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자연의 모든 진리는 그 괴물 같은 대치물에 의해 뒤집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 사물들의 압제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세분해 보면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원수를 목숨 또는 자기 그리고 우리가 부르려는 대로 자기의 목숨이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의 주요한 특성은 소유욕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쟁취하다와 이득을 얻다와 같은 단어들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원수가 내 안에 살도록 허락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그것을 거부하고 포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잃지 않는 것이며 영생을 위해 모든 것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이 원수를 멸망시킬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의한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길은 가난과 모든 것을 극복하는 영혼의 외로운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된 사람은 모든 외적인 것들을 거부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모든 소유욕을 뿌리뽑아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내적 상태, 이것은 예루살렘 거리에 있는 평범한 거지의 외적 상태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가난하다라는 단어를 쓰셨을 때 실제로도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축복된 가난한 자들은 더 이상 사물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들은 압제자의 굴레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들은 소유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로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단순한 성경의 가르침으로 이해하고 마음속에 쌓여있는 다른 무력한 원리들 더미와 함께 치워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푸르른 초장을 이끄는 표지요, 하나님의 산에 이르는 가파른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스러운 추구를 계속해 나아가려 한다면 그것을 감히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한 걸음 뛰기를 거부한다면 종말에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볼 수 있듯이 신약의 이 영적 생활 원리의 가장 좋은 예는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팔복 중에 첫 번째를 멋지게 설명해주는 주석뿐만 아니라 헌신된 삶의 드라마 같은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의 할아버지도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큼의 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당장 그의 마음의 기쁨이요 우상이 됩니다. 그가 처음 구부려 어색한 모습으로 그 작은 몸체를 팔에 앓는 그 순간부터 그는 아들에게 열심 있는 사랑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그의 길 밖으로 밀려나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훔쳐간 대상을 두고 비평을 하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랑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 아기는 그 아버지 마음에 신성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약속, 언약, 오랫동안의 소망과 오래 꾸어온 메시아의 꿈 같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어린 아기에서 자라 젊은 청년이 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은 아들과 점점 밀접하게 되었고 마침내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부정한 사랑의 결과로부터 아버지와 아들을 둘 다 구하시려고 개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성경의 저자는 이 나이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브엘셀바 근처에서 그 밤에 결말지었던 고통을 클로즈업하여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외심으로 엎드려 별들 아래서 홀로 격심한 투쟁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큰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투쟁하게 될 때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고통처럼 치명적인 고통은 다시 또 인간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 아브라함 자신이 죽도록만 허락되었더라면 어쩌면 그것이 몇천 배 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늙었고 그렇게 오래도록 하나님과 동행해온 사람에게 죽는다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흐려져가는 눈이 자신의 혈통으로 이어가고 오래전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그의 건강한 아들의 모습을 보는 달콤한 기쁨이 마지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 이삭을 어떻게 살해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상처받고 저항하는 마음에 동의는 한다 할지라도 분명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라는 약속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불로 말미암는 시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도가니 속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잠들어 있는 장막 위에 날카로운 흰촉 같은 별빛이 여전히 빛나고 있는 동안
그는 너스레한 새벽의 동쪽에서 밝아오기 훨씬 전에 그 넓은 성인은 마음을 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들을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도록 의탁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기를 이것이 그 어두운 밤 어느 시점에서 그의 고통하던 마음이 찾은 해결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른 아침에 그 계획을 실천하려고 일어납니다. 그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의 위대한 마음의 비밀을 옳게 감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신약 말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이르면 찾으리라는 말씀과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후퇴할 곳이 전혀 없을 그 지경까지 그 고통하는 노인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의아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나는 내가 정말로 그 아이를 죽이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나는 단지 그를 너의 마음의 성전으로부터 제거하여 그것에서 아무도 도전 없이 내가 고쳐주기 원했던 것이다. 이제 그 아이를 건전하고 건강한 채로 데려가도 좋다. 그를 데리고 너의 장막으로 가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때 하늘이 열렸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만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종은 그 목소리에 응하여 머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이의 친구요 가장 사랑하는 자의 하나님께 특별한 대우를 받도록 구별된 그는 그 산 위에 강하고 정결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헌신된 자요, 완전히 순종하는 자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아들 안에 집중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그 아들을 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 주변에서 시작하여 안쪽으로 향해 일을 하실 수도 있었으나 재빠르게 마음을 자르고 들어가 분리하심으로 끝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방법과 시간적으로 경제성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비참하도록 가슴 아픈 것이었으나 효과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양, 낙타, 소, 그리고 모든 종류의 물건들을 여전히 그의 것으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 아내와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들을 그의 곁에 안전한 채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스럽고 축복되었던 경험 후에 나의와 나의 것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에게 결코 다시는 같은 의미를 주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의미하는, 사람들이 의미하는 소유의 감정은 그의 마음에서 없어졌던 것입니다. 사물들은 영원히 외부로 던져졌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그에게 있어서는 외부적인 것입니다. 그의 내면의 마음은 그것들로 자유합니다. 세상은 아브라함은 부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이든 족장은 미소 지을 따름입니다. 그들에게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었으나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고 자기의 진정한 보물은 내면적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물의 소유욕을 가지고 매달리는 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해로운 습관 중 하나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유욕은 너무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나쁜 만큼 그대로 거의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빚는 결과는 비극적입니다. 우리는 자기 보배의 안전에 대해 염려하기 때문에 그 보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지체합니다. 특히 우리의 보배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이나 친구들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모든 것은 안전하고 그렇게 드려지지 않은 모든 것은 실제로 안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은사와 재능도 주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것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으로 인식되어져야 하며 자신의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검은 눈이나 튼튼한 근육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재능에 대해 자랑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지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소유욕이라는 병폐의 징후를 알아볼 수 있으며 우리 마음 안에서 그 징후를 보게 되는 것을 슬프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충분히 강하다면 우리는 그 일에 무슨 수를 써야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모든 방어를 걷어치우고 자기 눈앞에서나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변명하려는 시도를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방어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이 자신의 방어가 될 뿐 다른 어느 누구도 그를 방어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방어 없이 나오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방어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캐묻기를 좋아하는 그리스도인, 자신의 거짓된 마음에 믿을 수 없는 책량을 짓밟아버리고 주님과 솔직하고 열린 관계를 우리는 끝까지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심성 없거나 무관심한 태도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드리려는 강한 결심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받으셔서 사물들을 그 마음으로부터 끄집어내시고 그분 자신이 마음속에서 능력 가운데 다스리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들어 말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아주 철저하다면 우리는 노고를 몇 년에서 몇 분으로 줄이게 될 것이고 우리 감정의 응석을 받아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며 늑장을 부리는 형제들보다 훨씬 일찍 그 복된 관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는 어떤 기술을 배우려고 할 때처럼 기계적인 방법으로 터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경험되어져야만 하고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호되고 모진 경험 뒤에 따라온 축복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러한 과정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오래된 저주하는 습관은 고통 없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고집스러운 인색함은 마음을 꽉 다물고 우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흙에서 뽑혀 나오는 식물처럼 우리 마음에서 찢겨 나와야 할 것이며 턱에서 뽑혀 나오는 이처럼 아픔과 피 속에서 뽑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에서 강제로 힘을 써서 쫓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유욕이 아무리 불쌍하게 애걸한다 해도 무감각하게 해야 할 것이고, 마음의 애걸복걸이 인간의 마음에 가장 괘씸한 죄 중 하나인 자기 동정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만약 진정으로 하나님을 점차로 더욱 친밀하게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거부하는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중에 있다면 하나님은 조만간 우리에게 이 시험을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그가 그 시험을 치르던 당시에 그가 택한 길 외에 다른 길을 택했더라면 구약의 모든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아내어 자신의 사람으로 삼으셨을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손실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극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명 한 명 그 시험의 장소에 이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언제 거기에 이르게 될지는 결코 모를 것입니다. 그 시험의 장소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개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 한 길 아니면 그 외에 다른 한 길이 있을 뿐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는 그때의 선택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겁한 마음은 우리의 가진 그 작은 것들조차도 놓기를 두려워합니다. 그것들과 헤어지려면 내적인 피 흘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헤어짐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당신 앞에서 감추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떨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래도록 사랑하던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의 자신의 일부가 되어버린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뿌리 뽑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당신께서 들어오셔서 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